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와요. 작년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초기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32%로 나왔었는데요. 딱 1년 만에 1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1%로 조사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실제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의 공헌도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가장 얼뚱하게 높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기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 꽃동네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꽃동네에 후원하는 종교인들의 분포도가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천주교 사회복지단체인 꽃동네가 운영이 되는 거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개신교의 성도들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은 거의 개신교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아니면 NGO 단체를 후원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많이 행사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작정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실제 사회의 공헌도는 그 어떤 종교보다 높은데 그에 반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 뭐냐면 코로나의 확산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또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또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 확산의 주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우리 교회가 완전 다르죠. 사이비 이단이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를 취급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해버렸죠. 또 그 이후에 사랑제일교회가 또 광화문에 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확산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상주에 있는 인터콥 BTJ 열왕센터에서 또 엄청난 또 확산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요. 또 IM 선교회라는 저도 이 선교회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설에서 대안학교죠. 이 시설에서 또 확진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나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또 교회냐? 참 교회스럽다. 교회가 교회했다. 이런 이야기들. 교회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라는 댓글들을 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불명예스러운 신조어로 교회가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이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급격하게 세락할 것이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대로는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는 보기가 힘들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교인 자체로부터로도 버림받는 그런 곳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섬겨있는 이 구함교회가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정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영신님 때 복음으로라는 말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라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될지, 이 두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끝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최초의 초대교회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교의 교리를 혼란하게 하고 유대교인들이 배교하게 하는, 그래서 유대교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이다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전국을 혼란케 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조주까지 했죠.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공개적으로 내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믿음과 불신 그 사이에 적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보고 믿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밖으로도 좋지 않은 사이비 이단 단체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했고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정부적으로도 노마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던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며칠이 못 돼서 이 성령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명령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교회가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다시 점검하는 것은 내가 쓰는 이 단어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 쉽게 전한다고 해서 알아먹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신비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이성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주냐? 도대체 무엇을 하면 주느냐? 그냥 그건 성령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승천하고 난 이후에 딱 10일째 되는 그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데 권능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몰랐던 언어들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언, 이 방언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고도 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의 방언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던 언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사방팔방에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올라왔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도로 각자가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감히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의 백그라운드였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이 난생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묻죠.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서로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각각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이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냐, 우리들이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앞에 나와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반해서 절대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이 조롱하고 의심하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늘 한결같이 친절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늘 친절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여러분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큰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온유하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맞대응하기보다는 하염없이 친절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온유한 말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질문을 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신사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젠틀함과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구함교회 성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 참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싸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싸우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저 사람들을 만나면 내 궁금증이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제자들이 새술에 치였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도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 술 취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에 의하면 아직 첫 식사를 하기 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은 오순절 절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 미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술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이 아침 9시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취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비난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술 냄새도 나지 않고 술 취해서 하는 말과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하는 말은 혀가 꼬꾸라져서 여러분 말을 알아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자세하게 잘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난을 위해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이 조롱의 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시작한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현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분임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죽을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 뜻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여러분 그들이 뻔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들이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다는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반성하던 마음들이 오히려 마음이 닫혀버리고 오히려 반감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천하의 좋은 소리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니까요.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끝물음에 가면 베드로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어야 할 이 처음에는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방인 이 로마 군사들에게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승천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 또한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시편 16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았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이 광경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이 첫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부활은 그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 복음, 오늘날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높여서 여러분 외쳐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딱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38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또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40절 권면의 말씀을 봐볼까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뭘 말하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반항적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역함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고 시인할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나의 구주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숫자가 폭발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교인이 되고 정식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줬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자 놀라운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간략간략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42절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들을 성도들과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분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내 것, 너 것이 없고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때로는 내게는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감없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여러분 힘써 모여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대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서로의 집에 번갈아 가면서 모여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방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뒤통수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뒤통수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에 있는 기쁨도 감사도 함께 나누고 또한 서로가 만든 음식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칭찬받고 전도가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고요,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올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와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온전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의 칭찬을 듣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